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보석입니다. 네. 또 이거 말하려다 말았네. 이거 JS라고 붙어 있어가지고 네, 그냥 좀 재료가 좀 부족하더라도 그냥 JESUS에 쓰면 지저스인가 보다 했는데 거기다 또 옆에 떨어졌어요. 1부 때는 I love가 있었는데 I love you가 있었는데 붙어있기 힘들었는지 떨어져가지고 성도분들이 저게 뭔고 I love you 지저스인데 저렇게 됐습니다. 이해하세요? 네. 아마 신약 성경에서 오늘 본문만큼 드라마 같은 이야기가 없을 거예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이라고 하는 이야기의 5가지 구성 요소가 요한복음 11장에 다 나타납니다. 우선 발단 한번 보실까요? 11장 1, 2절 말씀.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그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야기의 배경과 등장 인물을 소개하죠. 이 발단입니다. 그 다음 전개 3절 볼까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사건이 벌어지죠. 나사로가 병들어서 급히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습니다. 오시라고. 그 다음 위기 6절부터 한번 볼까요?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곧바로 가시지 않고 이틀을 지체하십니다. 그 바람에 나사로의 병세가 악화되고 끝내 나사로는 숨을 거두게 됩니다. 이야기가 위기로 치닫죠. 그 다음 절정. 뒤늦게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시고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시죠. 그 대목을 볼까요? 39절부터.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으나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 등장하시자 오라버니를 잃은 두 누이의 슬픔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반면에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신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사건의 전환점이 나타나죠. 절정입니다. 그 다음 결말 43절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어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문제가 해결되고 모든 긴장이 해소되는 단계입니다. 무덤에 묻혔던 나사로가 예수님의 명령으로 살아나고 그 장면을 본 누이들은 기쁨과 감격으로 어쩔 줄을 모르고 함께 그 무덤가로 왔던 모든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보다 더 분명하게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낸 사건이 없어요.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안에 있던 갈등이 완전히 해소되는 거죠. 아, 이분은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나사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온 세상에 드러내는 위대한 드라마의 주인공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게 주님을 세상에 환히 드러내는데 쓰인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 소망을 사도 바울은 향기란 단어로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5절 한번 볼까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나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향기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입니다. 안타깝게도 사람들은요,
자신이 얼마나 부패한지를 모릅니다. 자신에게서 나는 그 부패의 냄새, 죄의 냄새를 인식하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가 그들 속에 성도가 들어가면 비로소 인식하기 시작해요. 거룩한 성도들에게서 나는 그 향기를 맡는 순간 자신의 부패한 냄새, 곧 죽음의 냄새를 맡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성도들끼리 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겐 각자의 향기가 있어요. 국화향 같은 은은한 향기를 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분들도 있고, 또 반면에 여러 사람 앞에서 드러나게 활동하면서 장미향같이 자기 향을 진하게 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 향기를 맡으면서 성도는 저렇게 제자로 살아가는 거구나 하고 깨닫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그 생명의 향기를 성도가 어떻게 얻었습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동안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내게 밴 거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어서 질문을 하죠. 16절 하반절 볼까요? 그렇다면 이 일을 하기에 합당한 사람은 누구이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를 드러내기에 가장 합당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겠어요? 누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데 가장 적합한 향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기 원하는 사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서 그리스도를 빼면 우리에게 뭐가 남겠습니까?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빠지게 되면, 의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서 빠지게 되면요, 우리는 죄로 부패한 이 본성만 남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나사로야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데 가장 적합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실제로 요한복음 11장에서 보면요, 나사로는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의 말 한마디가 나옵니까? 나사로의 의지로 하는 행동 하나가 나옵니까? 아니에요. 심지어 예수님을 부르러 보낸 것도 나사로의 의지가 아니고요, 그 두 누이가 한 행동들입니다. 우리 11장 3절 보세요.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 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 누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나사로는 정말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친히 친구라고도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나사로는 얼마든지 자기 자신을 드러낼 법도 해요. 우리가 유명인사를 알면 그 유명인사와 찍은 사진이라도 하나 있으면 사람들에게 그 사진을 보이면서 자랑하지 않습니까? 그 유명인사를 드러내려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나를 드러내고 싶어서 그 사진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래봬도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도 나하고 가깝게 지내,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자랑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12제자들은 그 12 중에 누가 제일 큰지 서로 그것 때문에 다투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신분을 가지고요, 서로 자기를 사람들에게 더 드러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본문에서 보면 나사로는 조금도 드러나지 않아요. 그가 한 말 한마디도 나타나지 않고요, 그의 의지로 했던 행동 하나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는 자기를 드러내려는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역으로 그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더욱 드러나게 되어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하면 그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아주 적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를 사용하시는데 조금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실 정도였어요. 실제로 그의 죽음까지도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사용할 생각을 하실 정도였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가 위독해져서 끝내 죽음을 눈앞에 두게 되었을 때 나사로가 예수님을 원망했을까요? 분명히 누이들이 예수님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단 말이죠. 충분히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있는 곳까지, 자기가 있는 곳까지 오고도 남을 시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 예수님을 향해서 나사로가 원망했을까요? 아니요. 나사로는 오히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늦으시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여러분, 나사로가 그 이유를 압니까? 왜 예수님께서 오고도 남을 시간인데, 충분히 오시고도 남을 시간인데 왜 오시지 않았을까? 나사로가 그 이유를 알아요? 모릅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만 아시죠. 여러분은 아세요? 왜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서 이렇게 더디 오시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아세요? 왜 예수님은 나의 기도에 이렇게 더디 응답하실까? 왜 예수님은 빨리 와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지체하실까? 그 이유를 여러분은 아세요? 모르죠. 다만 믿을 뿐입니다. 주님이 더디 오시는 데는 이유가 있으시겠지. 주님이 왜 우리에게 더디 응답하시는지, 왜 더디 오시는지 우리는 그 이유를 모르지만 다만 믿을 뿐이에요. 주님의 신실하심을, 주님의 의로우심을,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우리는 믿을 뿐입니다. 우리의 그 믿음을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면 여러분 얼마나 좋을까요? 주님 우리를 보시면서 이 녀석은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나를 믿는구나. 이 녀석은 정말로 나를 신뢰하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할 수 없던 일을 이 녀석을 통해서는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바로 나사로였던 거예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한번 볼까요? 4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충분히 가실 수 있는 시간이 있고 예수님이 가시면 나사로는 살아날 테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곧바로 가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지체하십니다. 그 바람에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바람에 나사로가 끝내 숨을 거두고 말았단 말이죠. 왜 예수님은 지체하셨을까? 그를 사랑하시는데도 왜 예수님은 지체하셨을까? 예수님 표현대로 하면 그 이유를 말씀하시기를 첫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이 곧 예수님 자신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드러내시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게 나사로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왜? 예수님이 어떻게 행하시든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의 병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려고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없을까요?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께 인정받는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것 때문에 주님이 하고 싶은 일이 있으신데 그 일을 누군가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데 그게 바로 나라면,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시지 못하는데 주님이 나를 통해서, 내 가족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실 수 있다면, 그 일을 편하게 하실 수 있다면,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주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런데요, 많은 사람이 그렇지를 못해요. 왜 그런가? 마리아와 마르다처럼 자기의 고통, 자기의 고난에 집중하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마르다가 예수님께 했던 원망입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오늘 본문 25절 26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왜 주님이 물으시겠어요? 마르다가 믿는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 대답은 건성이에요. 정작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을 막아놓은 돌문을 열라고 말씀하시자 이미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난다고 만류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네가 믿느냐? 물었을 때 믿는다고 대답했지만요, 사실은 마르다는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였어요. 왜 그래요? 자기가 당한 슬픔이 너무 크거든요. 자기가 당한 고통이 너무 크거든요. 자기가 겪고 있는 고통과 슬픔에 너무 집중한 나머지 주님이 왜 더디 오셨는지 그 이유를 알려고도 하지 않고 주님이 이걸 통해서 뭘 하고 싶으신지도 알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다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하고 눌러서 주님을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동생 마리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오셨는데도요, 마리아는 예수님을 맞으러 나가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섭섭한 거예요. 언니가 와가지고 주님이 너를 찾으신다 하니까 그제서야 예수님을 맞으러 나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뵙고 나서 한 이야기가 언니가 한 이야기와 똑같아요. 주님이 여기 계셨으면 제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인 예수님의 반응이 좀 이상해요. 오늘 본문 33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비통히 여기셨다. 예전의 개역 성경은 통분히 여기셨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번역이 훨씬 더 완전한 번역이에요. 왜냐하면 엠브리 마우마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의 원래 뜻이 분개하다, 분노하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누구에게 분노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분개하신 거예요? 울고 있는 마리아? 울고 있는 마을 사람들? 그들에게 분개하신 거예요? 아니죠. 그들은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대상이죠. 제가 그래서 예수님의 행동에다가 1번, 2번 번호를 붙여놨잖아요. 우는 마리아나 우는 마을 사람들은 주님이 불쌍히 여기시는 대상이죠. 그렇다면 주님이 분개하신 것은 누구를 향해서 분개하신 거예요? 주님의 그 분노의 대상이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하셨던 그 말씀 속에 나타납니다. 우리 다시 한번 25절 26절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절대로 경험시키고 싶지 않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그게 바로 죽음이에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에게, 자기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절대로 죽음을 경험하게 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모순돼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아니, 그 믿음 좋던 내가 알던 목사님도 돌아가셨고, 그 믿음 좋은 내가 알던 장로님도 돌아가셨는데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니. 앞뒤가 모순된 것 같은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그만큼 주님은 자기 백성에게 죽음을 경험시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신약 성경은 성도가 세상을 떠났을 때 죽었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잠들었다고 표현해요. 육체는 죽은 것 같지만 실제로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던 것 뿐이고 주님이 다시 부활하게 하실 것이다. 그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죽음의 세력에 분개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하는 나사로가 죽게 만든 그 죽음의 세력, 그 죄의 세력에게 분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죽음의 세력을 무너뜨리시기 위해서요, 자신이 친히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음의 형벌을 당하신 거예요. 자신은 그렇게 죽음을 겪어도 돼요. 왜?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이니까요. 우리는 죽음을 이기지 못하지만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친히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심판당하면 우리는 그것으로 끝입니다. 우리는 심판과 죽음을 이길 능력이 없거든요. 하지만 예수님은 달라요. 예수님은 부활 자체이시고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십니다. 부활이고 생명이신 그 주님은 자신을 믿는 백성들, 자신을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 죽음을 경험시키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주님이 친히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에게는 자신의 생명을 넣어주려고 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신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고린도서 15장 3절 한번 볼까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죽어서 무덤에 묻히신 주님께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게바,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12 제자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환상을 본 게 아닌 거죠. 여러분, 환상은 한 사람만 볼 수 있습니다. 12사람이, 심지어 500여 명이 똑같은 환상을 보지는 못해요. 그런데 500여 명의 제자들이 동시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제자들이 환상을 본 게 아닌 거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신 거예요. 더더군다나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던 바울 같은 사람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적대자였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 데 앞장섰던 인물입니다. 그런 사람에게까지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다시 말하면 사랑하고 그리워하는 사람을 환상 중에나 보는 그런 게 아니었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은 죽음 가운데서 부활하셨던 거죠.
주님은 무덤 문을 열고 나오심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향해서 보란듯이 시위하셨던 거예요. 보아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러니 나를 믿는 자는, 내 백성은 죽어도 다시 내가 살릴 것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사건 이전에 그 진리를 누구를 통해 예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던 거예요? 나사로를 통해서. 나사로는 병들었지만 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지체하셨어요. 왜 그랬어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려고, 사람들에게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미리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의 정체를 드러내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죽음의 권세를 이긴 부활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나사로가 그 일에 쓰임받은 거죠. 여러분, 그 결과 그곳에 왔던 모든 사람들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 장면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후로도 나사로를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께서 생명의 구주이심을 믿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나사로가 절대적으로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그가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그런 그를 주님이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그 정체를 드러내는데 그를 사용할 생각을 하셨던 거죠. 심지어 그의 고난까지도, 그의 질병까지도 주님은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구원의 주님을 나타내실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나사로처럼 주님을 세상에 드러내는데 쓰임받는다면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주님께서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우리를 보시면서는 주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편하게 하실 수 있다면, 주님이 자신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우리를 통해서는 편하게 하실 수 있고 마음껏 하실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김영석 교수를 아시죠? 올해 보니까 106세시더라고. 이분이 1920년생이시니까요. 지금도 강연도 하시고 칼럼도 쓰시고 그러세요. 이분이 이태전에 백문백답이라고 하는 형식으로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 중에 인터뷰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100년 넘게 사시면서 많은 일을 겪으셨을 텐데 어려운 순간들을 어떻게 극복하셨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90세에 미국에 사는 딸 셋을 보려고 가셨답니다. 근데 막내딸이 하는 말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엄마가 조금만 더 지혜로웠더라면 그렇게 고생을 안 해도 되었을 텐데요. 그래서 아니 그게 무슨 얘기냐 하고 물었더니 하는 말이, 나는 미국에 와서 둘만 낳아 기르는 것도 이렇게 고생스럽던데 어쩌자고 우리 엄마는 딸을 6이나 낳아가지고, 애를 6이나 낳아가지고 그 6을 다 기르느라 그 고생을 했는지 그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요. 우리 같은 것들을 위해 엄마가 얼마나 애태우면서 고생을 했을까. 엄마도 여잔데 우리 옷을 장만하느라고 옷다운 옷도 한 번 못 입어보고, 그리고 울어요. 두 딸도 울고.
그래서 딸들에게 김영숙 교수가 이렇게 물었답니다. 엄마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치자. 엄마, 우리 사는 동안에 언제 제일 행복했어? 하고 물으면 엄마가 뭐라고 대답할 것 같으냐? 그래도 너희들하고 고생할 때가 제일 행복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겠니? 왜? 그 고생 속에는 사랑이 있었거든. 너희도 인생을 살아보면 알겠지만 사랑이 있는 고생이 가장 값지고 행복하다는 것을 너희도 깨닫는 날이 올 거다. 이분이 그 딸들을 이야기를 하고 나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는 거예요. 그 질문에 대해서. 100년을 살아보니 고생이 있는 행복이 제일 큰 행복이고 고생의 짐을 질 줄 아는 사람이 인생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있는 고생이 인생이라고 나는 믿습니다. 100년 넘게 살면서 많이 고생했는데 그 고생을 어떻게 극복했냐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사랑. 인생은 사랑이 있는 고생이다. 누구나 다 고생을 하고 누구나 다 고난을 지나는데 그 속에 사랑이 있었다. 그런 의미예요. 사랑으로 이겼다. 제가 그 대답을 듣고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은 분이잖아요. 제가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이분의 이야기가 더 귀를 기울여지게 되더라고요. 사랑이 있는 고생이 인생이고 그런 인생이 가장 값지고 행복한 인생이라면 나는 내 고생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났으면 좋겠다. 물론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에 비하면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은 아무것도 아니죠. 하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조금 사랑하잖아요. 그러니 내가 사는 인생이 사랑이 있는 고생이 인생이라면 그 고생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조금이라도 드러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 내 사랑이 있는 고생을 통해서 주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내 사랑이 있는 그 고생을 통해서 내 가족들에게, 내 자녀들에게, 내 이웃들에게, 내 성도들에게 주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그 주님을 보고 내 가족이 예수를 믿고 내 자녀들이 예수를 믿고 내 이웃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들이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서 이 땅에서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렇게 삽시다. 제가 어르신들을 보면서 감사하는 것은요, 이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제가 지나온 인생은 뭐 아무것도 아니야. 한 분은 제가 찾아갔더니요, 3시간 동안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이야기하는데요, 정말 눈물이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래도 감사한 게요, 이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그래도 자식들 다 키우고 이만큼 지나와서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전쟁통에 그 배고픈 시절 그 고생하며 살아왔는데 자식들 보면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더 감사한 건 예수를 믿은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은. 왜 그래요?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믿고 나니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걸 내가 알고 이 땅에서 비록 고생을 하지만 이 고생을 통해서 사랑하는 이들이 살아나고 이 고생을 주님이 알아주시고 또 내 고생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예수 믿고 내가 아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그걸 보니 행복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사랑이 있는 고생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지만 우리의 그 고생을 통해 주님이 드러나서
나를 통해 주님이 드러난 그 사건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과 함께 인생길 살아가는 그 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은혜로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께서 죽음의 세력을 이기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생명을 부어주셨습니다. 은혜로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는 감사의 기도를 먼저 드렸으면 좋겠고, 인생을 살아오면서 나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 믿게 하신 것도 감사하고 감사의 기도. 두 번째는 그래도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잖아요. 고생하면서 살 날도 많지만 그래도 주님,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 우리의 고생을 조금만 줄여달라고 기도해 보십시다. 주님, 질병을 치유해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이 앞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파쇄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강건하게 하셔서 평생의 주를 위해서 더 힘껏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달라고 두 번째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십시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다시 한번 시작됐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을 다스리고 새롭게 하네.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은혜로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지금까지 한번 기도하십시다. 주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평생에 함께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시간 같이 한번 먼저 고백하고 시간 함께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하십시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의미 있게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 우리 인생 속에 고생이 있고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로 말미암아 그 고생과 고난 속에 의미가 있게 해주시고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하는 고생이며 고난이 되게 하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냥 고생과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를 위하여 하는 헌신과 고생 또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따름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생과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이 드러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을 통하여 주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면 하나님 아버지, 그보다 복된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통해 일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절대 주님을 신뢰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때로 우리 인생 속에 당신은 어려움과 고난이 왜 그런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러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마음껏 일하시고 마음껏 역사하여 주시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넘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만 더 기도하십시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모든 질병은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기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를 우리에게서 걷어내시고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 질병을, 우리 자녀들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십시오. 기도하십시다. 우리 자녀들 앞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파쇄하여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 일으키신 주님, 무덤 가운데 일어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주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 생명의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주님을 믿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파쇄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기 백성에게 죽음을 경험하고 싶지 않으셨던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 주님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이신 주님, 생명이신 주님, 우리의 자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질병의 세력들을 내쫓아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가족들이 우리가 질병에서 해방되고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 앞길을 막고 있는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파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 속에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주님을 드러내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하는데요. 주님,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 보십시다.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가족이 아프다면, 자녀가 아프다면 자녀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고, 또 고민과 또 어려움이 있다면, 마음이 힘들다면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이 시간 함께 한번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그 밤에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또 제자들에게 살과 피를 상징하는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시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 그 부활의 주님, 그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면 주님이 일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일하시면 죽음의 세력은 우리에게서 떠나갑니다. 죽음의 그림자인 질병도 떠나가고요. 이 시간 제가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손을 얹은 그 질병을 주님이 쫓아내시도록 이 시간 함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의 언약을 믿고 기도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이 일하시면 질병이 떠나가고, 주님이 일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셔서 생명의 주인이심을 주님이 알게 하여 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이름으로 이 시간 구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자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십시오. 우리에게서 죽음의 그림자가 완전히 떠나게 하여 주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서 질병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성도들의 가족에게서 질병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모든 성도들은 깨끗하게 치료될지어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가운데 생명의 주님을 나타내어 주시어서 우리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어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어 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평생의 하나님, 주님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인생길에서 하나님 아버지, 때로 우리가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지만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나와 함께 가시기에 넉넉히 그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 주의 능력을 나타내어 주시고 주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 나타내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심을 감사합니다.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너희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그 약속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 가족들을 치료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자녀들 앞길을,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파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주십시오.